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끝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함께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사야 40장, 41장 두 장을 6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뭐랄까, 이 장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서를 조금이라도 접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이 선지서들, 특히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대선지서들을 읽어보시고 읽으실 때 그냥 너무 빨리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선지서의 내용이 다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사야서 불과 2장을 봤지만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서 귀중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그 선지서들도 읽으시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맛을 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21절인데요. 지난번에 바로 앞에 20절이 어떻게 끝났죠? 20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4가지 동사였습니다. 보고, 알고,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뭐를 하나님을이죠. 하나님을. 이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넘어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인가? 이제 이런 거죠. 마치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에게는 전혀 감사를 돌리지 않고 엉뚱한 다른 부모에게 가서 거기다 감사한다고 하고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온통 그들에게 만약에 바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이가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뭐냐? 17절부터 20절. 이런 하나님이 새 창조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이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정말 허접한 것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우상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도전의 말씀. 자, 여러분, 그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신들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21절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법적인 용어죠. 뭐냐면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처럼 너의 주장을 좀 조목조목 한번 설득력 있게 제시해봐라. 그런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야곱의 왕이에요. 21절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야곱과 이스라엘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잖아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뭐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과연 이 확신 속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부터는 먼저 이런 우상들, 다른 신들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2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도전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 우상들이, 너희 신이라는 자들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나? 이 질문이에요.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 과거서부터 짚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22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여러분, 이전 일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그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슨 사건이었는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이었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말해봐라.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하라는 거예요. 22절의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 결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 일들, 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말을 말합니다. 그 끝,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과거를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지금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22절의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역사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신이라 불리는 이들 중에 과연 누가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라는 것은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보다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우상들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이 조금 앞에 표현, 22절 마지막 앞으로 올 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알게 말해달라 이 말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어떤 한두 가지 일들을 9.11 사건을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일들을 추측해서 알아맞혀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당사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여호와 신앙 외에 고대 다른 종교에서도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았어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 이걸 신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연구해 본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경의 예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선 이게 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의도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 이 예언대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번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달라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단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먼 땅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이죠? 70년이잖아요. 그 기간까지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리면 하나님이 거짓신으로 드러나는 예언입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이에요. 29장 10절에서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BC 53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을 하실 때 선지자들을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신만만하십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답은 물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날 모든 일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결정하고 시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역사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 독재자들, 그 과정에서 인간 군주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 그게 하나님께 그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이게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조합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이 예레미야서를 방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곳에 여기 이사야서에도 사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얼른 눈에 안 띄지만 25절이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게 지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고레스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바로 그 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예언이 된 것이냐?
약 15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4년인데 15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면은 계산이 빨리 1874년이죠. 어느 때인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1874년의 조선시대에 지금 서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셈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한 사람을 내가 오게 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가 어떤 방향으로부터 어떤 쪽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북방, 북쪽에서부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해돋는 곳. 해돋는 곳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북방이냐? 왜 북방이 됐다가 왜 동방이 됐냐? 이렇게 보입니다. 북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바벨론 성을 이제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의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해돋는 동방에서부터냐? 그의 출신은 저 동쪽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저 동쪽 지방에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출신의 왕이다. 그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25절 뒷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느니 싹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북쪽에서부터 오리니 동쪽에서부터 오리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정확히 봐야 돼요. 북방에서 뭐하며? 오게 하며요. 오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해돋는 곳에서 어떻게 하며? 오게 하였나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큰 사건의 주관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몇 가지 점쟁이처럼 추측해서 알아맞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시며 마치시는 당사자로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슴없이 종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 호흡을 멈추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이 그냥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서 그냥 글쩍글쩍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이 내용 그대로라면 정말 정확한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막 앞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 끝입니까? 제가 방금 진지하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 먼 곳 사방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듣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는 좀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껍데기로 살살 위로해주는 어떤 말을 듣고자 오신 거예요? 기껏해야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고 듣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뭐라고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역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또 끝마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매뉴얼과도 같은 것이다.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전혀 생전에 처음 접해보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 비싼 건데.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다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해주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매뉴얼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매뉴얼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두려운 날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고 어떤 사랑과 순종을 그분께 바쳐야 되는가라고 이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들은 다 작은 문제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고, 미국의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고, 삼성에서 무슨 제품을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이득을 남기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그럼 가장 쉽게 대답해 보십시다. 소율이 문답의 일문의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잖아요. 질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서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당히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맞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가? 그 문제예요.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가야 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말 이 입술로가 아니라 진지한 목적이 돼 있고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고 이 자녀를 결혼시키고자 할 때 그 자녀와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실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죠? 네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도록,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를 이미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의 결혼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결혼할 텐데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뭐지? 제일 최고의 목표는 뭐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그것도 있지. 그러나 그건 두 번째야. 세 번째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우리가 만나서 꾸리게 될 가정의 가장 큰 최고의 목표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서로 합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래 맞아, 그거야.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런 가정을 실제로 꾸려서 살고,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시 그들을 그런 아이들로 또 키워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앞으로 계속 살아갈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간 것이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 시점에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원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해석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의 완성이 성경을 통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 외에,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침표가 찍혀질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런 종교 따위는 믿지 않아. 미신적인 거잖아. 우리에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이라는 것,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우상의 형태를 이제는 띌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의심이 돼요. 인간은 자기가 발견하고 그동안 축적하고 쌓아온 이 방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커져서 그게 마치 정황무오하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사실은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너무도 큰 한계에 부딪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게 하나의 우상이 또 되어 있는 것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답답함은 뭐냐면은
이렇게 각종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그러면 이 세계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뭐 삼성이나 현대가 자동차를 얼마나 팔고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돼서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계와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대답도 속 시원하게 내놓지를 못해요. 큰 소리 치는 그 사람에게 역사에 대한 해석을 주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죠?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가장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소위 빅뱅 이론 아닙니까? 대폭발설. 이렇게 뭔가 단단한 뭐가 그냥 빵 터지면서 이 우주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가 이 성운과 이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형성이 돼서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 최초의 거대하게 응집된 이 거대한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진 어떤 거대한 물질이 있어야 나머지가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과학은 흔듭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그건 설명 불가합니다. We can't.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답을 해요. 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만이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올라서게 되느냐. 이 꼭대기에까지 말이죠. 진화론의 답은 뭐냐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았다. 사실은 뭐 지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어느 날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직립보행이 시작됐고 이것이 인간이란 동물을 존재의 사닥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하다 보니 참 무책임한 설명 아닙니까? 참 무책임한 설명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아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 아예 처음 지어질 때부터였다는, 처음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지위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이게 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숭상하는 현대인들이 뭐 좀 엉터리라고 해도 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좀 그럴듯하네? 아니네? 한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되돌아오는 답은 뭐냐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답만 돌아와요. 여기 우상들과 똑같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22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진술하라, 알게 하라, 듣게 하라 막 이런 단어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좀 말 좀 해줘.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달라. 23절 첫 부분.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달라. 결론은 뭡니까? 28절입니다.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과학을 숭상하는 이 현대인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이건 일종의 억지예요. 이사야서 여기 21절에 맨 뒷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맨 뒷문장.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 치지만 말고 너희가 옳다는, 너희 주장이 믿을만하다는 어떤 근거를 좀 대줘봐. 그런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없어요. 못 줍니다. 못 줘요.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허망한 우상인데 허망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특징은 뭐죠? 허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허망. 허망은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 비었다. 알맹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 뜻이에요. 예. 있음이 아니라 반대로 뭐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도 다시 그 점을 분명히 하는데 네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29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네 단어가 나옵니까? 헛되며 이거는 거짓되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허무하며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이며 영어로는 nothing이며 그런 뜻이고요. 바람이다. 문자 그대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쥐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허한 것. 이게 무슨 속이 비어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저 위에 7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절 41장 7절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7절 말씀이 뭐냐면은 41장 7절이 우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땜질이 잘 된다 이게 뭐냐면은 땜질을 해보니까 아주 잘 나왔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잘 만들었네 우리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이 못을 여기저기 막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우뚱 세워줘야만이 그 기우뚱거리지 않고 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7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없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다고 23절에 여러분 23절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도 좀, 뭐 한 가지라도 좀 해보시지. 좀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조롱조의 말이지만 그냥 조롱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행할 수 없는 우상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가? 기가 막혀서 던지는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세계에 새겨서 만든 신상들만 우상인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들? 돈신 나왔죠. 성경에도 나오죠. 뭐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은 우상숭배다. 또 뭐가 있죠? 학벌신도 있고 성공신도 있고 권력신도 있고 성과 관련된 신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또 인간 우상들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만들고 아이돌 그룹도 만들고 아이돌 그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연예 기획사가 제작해내는 것이 아이돌 그룹 아닙니까? 유명 연예인도 만들고 아이돌 그룹도 만들고 올림픽 스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인간 히어로들을 만들어가지고 멋있네. 대단하네. 그리고 사실상 그 앞에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기 7절이나 똑같아요. 7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에? 자기들이 땜질이 잘 된다. 아이고 잘 만들어졌네. 그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이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라요. 우상은 물론 가증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런데 우상만 가증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보면은 너희를, 우상을 뭐한 자도, 택한 자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그 사람도 그 우상과 똑같이 가증하게 되고 만다. 이런 경고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반대로 허망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우상을 또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명한 이치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신들과 같이 된다. 이게 자명한 이치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우상을 쫓아가고 숭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상처럼 어떻게 된다?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허망한 것들, 없음을 숭배하며 쫓아가다가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과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 앞에 제시해 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실 위대한 일들, 새 창조의 큰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경험하며 사는 인생.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거지를 부리는 대답도 못하고 어거지를 부리는 그런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끝을 분명히 가리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설득력 있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 대답도 못하면서 어거지만 고집만 부리는 그러한 것들에 저희가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로 그러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숙고를 주님 저희가 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갈망하게 하시며 이런 신앙이 저희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적지가 않사온데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 주여, 허망한 우상을 섬기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단단히 지켜주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물러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